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제 이들이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그 자손들로부터 모든 사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들의 족보는 이제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다고 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물 대신에 음료수로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 물을 마실지 모르지만 그들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적당히 마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정신이 나갈 정도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아가 필름이 끊겨질 때까지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 골아 떨어진 겁니다. 자기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술에 취하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실수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 포도나무에 양의 피와 사자의 피와 돼지의 피와 원숭이의 피를 아주 차례대로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또 술에 취하게 되면 이 네 가지 동물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양처럼 온순하다가 조금 더 마시기 시작하면 사자처럼 난폭해져서 싸우기를 좋아하고 거기서 더 가면 돼지처럼 욕심을 부리다가 마지막에는 원숭이처럼 사람들의 놀림감이 된다는 거죠. 지금 노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노아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할 때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를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왔던 노아가 오늘 넘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노아가 살만해지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졌을 때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을 때 노아의 앞에 닥친 현실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온 땅이 1년 동안 홍수에 덮여 있었으니, 물에 덮여 있었으니 그 땅에 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자주 나는데 산불 후에 비가 오면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산사태, 머드 슬라이드 때문에
뭐 나무고 자동차고 집까지 다 쓸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1년 동안 그 물 아래 땅이 있었으니 뭐가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땅을 갈았을 겁니다. 그렇게 몇 해 동안 하다 보니까 이 농사를 해보니까 수확이 아주 풍성해졌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넉넉해지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니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는데 음료수 정도로 마신 것이 아니라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정신줄을 내려놓을 정도로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드러낸 것도 모르고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부유해지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이 고통스러울 때는, 또 어려울 때는 영혼은 그래도 건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긴장이 풀어지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유명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잠언 30장의 말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에 빠질까 봐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편안해질 때 심령이 부해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심령이 부해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란 말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온통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어떤 지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풍성한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만은 늘 가난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 건강할 때 하나님 잘 섬기고 풍성한 가운데 있을 때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는 것. 그런 사람은 건강도 복이요 성공도 복입니다. 하지만 건강이나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면 그것은 복을 가장한 저주입니다. 자,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긴 하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는 그 말씀처럼 노아 역시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천사로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죄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일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자기 신하를 죽여버리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런 일 없이 살아봤으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리오다 호언장담하던 바로 그날 3번 주님을 부인했죠.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앙적으로 존경받던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물론 실망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삽시간에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정말 성자처럼 존경받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의지와 노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 노아가 실수를 했는데 이 노아의 실수를 대하는 자식들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함이라고 하는 자녀의 태도가 22절에 나타납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2 형제에게 고하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2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하매라고 하는 이 2 단어입니다. 자, 아비의 하체를 보고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큰 일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보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우연히 지나치다 봤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흥미롭게 보고 즐거워하며 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실수를 포착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2 형제에게 고했다. 이건 선포했다는 겁니다. 혹 누가 들을까 봐 조용조용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맨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더니 자기는 저게 뭐야?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막 퍼뜨리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시각에는 이 함의 행위가 뭐 이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는 아버지의 지위가 대단히 중요했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부모의 실수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은 그건 올바른 행위는 아닙니다. 평소 함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억눌림과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엄격한 도덕적인 엄격함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그 불만, 그 적대감이 아버지의 허물이 드러나니까 그 틈새로 지금 표출되어 나온 겁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에 틈새가 생기니까 바로 그걸 타서 눌러왔던 이 반역적인 본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수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 함에 부패한 본성이 이렇게 표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도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때로 그 문제 있는 교회나 문제 있는 목사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신앙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걸 빌미로 삼아 자신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머리를 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함은요,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종종 이웃의 넘어짐의 소식을 접할 때 남몰래 흐뭇해하지는 않습니까? 염려해 준다는 구실로 그 사람의 수치를 퍼뜨리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웃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싶어하는 이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요, 자기 허물이 많은 사람이 남의 허물을 탓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허물을 비난하고 흉보는 그것이 마치 자기의 허물을 없애주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한 제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회사의 사장님은요, 아주 욕심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버터를 제공해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가 회사 사장이 마음에 자꾸 버터의 양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벼르고 있다가 농부가 배달 오는 그날 그 배달 온 버터를 직접 자기가 저울에 달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무게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농부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사과하면서 내가 얼마나 모자든지 다 채워드리겠다고 사정을 했지만 이 사장님은 인정사정 없이 이 농부를 법정에 끌고 가서 고소해버렸습니다. 배달을 시작했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손해본 액수의 몇 배가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관이 농부에게 당신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저울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저는 집에 저울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무게를 쟀느냐고.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사장님 회사에서 만들어 파는 과자 봉지를 사서 거기에 적혀 있는 무게에 딱 맞게 버터양을 채정했습니다. 결국 그 사장이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비판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요 미움의 씨를 뿌리면 미움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요 또한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합니다. 자연을 잘 가꾸면 자연은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과 좋은 열매를 선물로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학대하면, 자연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면 자연도 오염된 물과 오염된 공기를 우리에게 되돌려 줍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웃의 잘못을 자꾸 들추어내고 비난하면 그 비난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웃을 축복해주면 그 축복은 다시 자기에게로 메아리쳐 돌아오는 거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버리고 비난했던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25절 말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은 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주를 받는 것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가 감당해야지 아들이 그 죄를 감당해야 하는가?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이 가나안이 아버지 함과 공범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만취해서 벌거벗은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손자 가나안이었고 그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 함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범이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징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을 징계하면 함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 자식이 징계를 받는 것은 곧 아버지에 대한 징계가 되는 거죠. 아니, 자식이 징계를 받는데 내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과 가나안, 부자가 다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셈과 야벳의 태도는 또 함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워줬습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아름다운 마음이죠. 아버지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조롱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리며 도전했지만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볼 때 그게 그 사람의 전부라고 낙인 찍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평가한다면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모세는 살인범입니다. 다윗은 간음자요 살인범입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불러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게바라고 하는 것은 바위, 반석.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명칭은 베드로와 어울리는 명칭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변덕이 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에 잠재하고 있는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큰 희망을 불러일으켰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마침내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깎아내리고 허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하는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쓴 몸을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어줍니다.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고 자녀들의 허물이 있을 때 그거 동네방네 다니면서 퍼뜨리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인간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웃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에 질 수 있습니다. 남편도 잘못할 수 있고
아내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가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정이죠. 여기서도 얼마든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물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남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의 죄를 덮어주고 사하여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가리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셈이 받은 축복 26절 말씀.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은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갖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는 그 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셈은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다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세상에 있는 소유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영적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야벳이 받은 축복은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야벳도 창대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셈이 받게 된 그 모든 영적 축복의 은총을 함께 나누어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셈과 야벳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 인간관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